오늘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분의 생명력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성령 강림하실 그때로부터 이 땅에 공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거룩한 공교회로 만들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은 그런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에클레시아라 불리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바로 성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부름을 받은 무리가 구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고 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의 모습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모으사 공교회로 세워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교회는 장소와 건물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이고 또 그들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이 장소와 시간 개념이 아닌 것을 보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저 하늘 끝, 저 우주 끝 어느 공간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였고, 거기로부터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도 어떤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 모임,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자는 온전한 교회로 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그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요. 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드리고 있는 고백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로 세움을 입었고,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워졌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요, 결국 성전인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를 영어로 하면 공교회는 카톨릭 처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단어 때문에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 교회란 처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해석하여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보편적이라는 뜻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즉 보통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그 천주교는요, 정식적인 이름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에서 오는 오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공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교회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어떤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어떤 시대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존재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항상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의 몸된 교회인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들고 그분을 쫓아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진정한 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각자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하나됨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본교회로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공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공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이제 승천하신 주님, 그 다음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성경으로 집약되어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사도의 가르침,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 행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승리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성장하고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우승을 한 미국의 롤라 윌키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시드니 올림픽에 참여하기 몇 달 전에 안타깝게도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당합니다. 코치는 윌키슨에게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구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용기를 내고 연습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금메달을 획달하게 되었지요. 윌키슨이 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이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수십 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윌키스는 그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의 삶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늘 일어나 열심히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윌키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교회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교회는요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갑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다림 끝에서 그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교화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척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니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지요.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아우성치며 허둥지둥하였지요.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요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하여 차벅차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밤새도록 이 아이들의 생명과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이 흔치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동남풍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남풍이 불어 영국 전체가 온실처럼 온도가 따뜻해졌다라는 것이지요. 보일러를 수리하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동남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일러 수리가 다 끝나자 하나님은 그 세찬 북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영국은 다시 차가운 겨울이 되었지만 그러나 고아원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공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지요.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과 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든든히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에는요,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성도의 교제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세워지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성결되다 라는 말을 쓸 때는 1차적으로 다르다, 분리되다의 의미가 있죠. 물론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영역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성도여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도의 교제의 본이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이른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동령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특별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바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픔을, 성도의 어려움을 마음을 나누고 나의 것을 베풀어 함께 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에 대하여 성공의 신부인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연단을 주고 참여하는 이들을 회복시키며 서로의 필요에 대해 물질적, 정서적, 영적인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치 신체의 모든 기관이 서로 합력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서로 합력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원을 설립하였던 대천덕 신부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한 공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요, 대천덕 신부의 말처럼 마치 신체의 모든 기관이 서로 합력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공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연약함을 보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본을 바로 오늘 43절에서 47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3절에서 4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공교회만이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회가 온전해질 때 바로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친송하게 할 것이고 또 결국에는 주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주실 것이고 거룩한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계속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손님들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머리를 깨끗하게 삭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손님들은요 50명 정도가 되는 교회의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이들은 정말 이상한 종교에 빠진 광신도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성도들이 다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암이 걸려 투병 중이었는데요. 암 수술을
마쳤고 또 항암 치료도 잘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은 이 소녀를 신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소녀가 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너무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고 외출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소식이 이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오지 못하는 이유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창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성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하였지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삭발을 합시다. 그리고 교회 50명 모든 성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남녀노소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든 이들은 다 한 마음이 되어 미용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은 미용사는요, 이 방송국에 연락을 취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교회는 이 소녀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지요. 엄마는 딸을 설득하여 딱 한 번만 가자, 모자를 쓰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딸도 정말 싫었고 교회 가기가 창피하여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모자를 쓰고 꼭 한 번 가자라는 그 말에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주일날 어머니와 딸은 교회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교원들이 다 삭발을 하고 이 소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소녀는 몸둘 바를 몰랐지요. 그리고 곧 결심하듯 그녀의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이 사항을 중계하던 리포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에 꼭 가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바로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 될 때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정 하나 되어진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짊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지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